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늘었을 그때에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장세의 이유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그러면 그 양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습니까? 그러면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어서 왕이 자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말할 것이다. 이 무익한 염소들아, 나가거라. 너희는 지옥불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와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염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집이 없으시거나 떨고 계시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1절부터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입니다. 예수님은요, 31절에서 그날이 되면 모든 천사를 동반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영광의 보좌는요,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자 예수님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해요. 심판의 그날은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뒤섞여 풀을 뜯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그리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각각 들어감으로써 두 무리 사이에는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의 날이 되면, 그 날이 오면 이들 사이에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완벽한 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둘째, 34절부터 40절 오른편에 의인들에게 대한 축복과 축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임금이라고 칭해요. 임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왕이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자신 앞에 끌어모은 이유가요, 무엇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세운 이유는요,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요,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른편에 있을 우리들은요, 여기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그렇기에 그날 영광스러운 오른편에 있을 우리들은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요,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을 우리는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정말로 형벌의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른편에 있는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35절,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정리하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절박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의인들은 놀라면서요, 37절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의인들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한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은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도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도운 겁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고통 중에 처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이었다. 너의 형제들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들의 아픔 속에 계셨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들의 힘든 속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힘든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있는 그들을 향했던, 그들을 섬겼던, 그들을 도왔던 그 마음이 곧 나를 향한 마음이었고 나에게 베푼 선이었고 나를 향한 그 도움이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그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와 함께한 예수님에게 한 것이며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광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고통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에, 내가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셨구나 라는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요,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도움은요, 곧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고 예수님을 향한 희생이고 예수님을 향한 봉사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푼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오른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꼭 오른편에 섭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41절부터 46절, 왼편의 악인들에 대한 저주와 저주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저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떠난다 라는 이 표현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바로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시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옥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광스러운 그 정말로 꺼지지 않는 불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기쁨과 정말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로 그곳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신가, 이 주님의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정말로 축복의 기준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임금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임금의 말에요, 악인들이 자신들이 언제 임금 대신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냐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자 임금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새벽 예배를 매일 했는가?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가? 금요철에 나왔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묻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한 모습이 바로 나에게 한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행이 우리의 그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없이 세상 속에서 많은 선을 끼치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요, 지금 그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냈는가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이 6가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너희가 진짜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이것을,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나는 너를 평가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무겁더라고요. 나는 진짜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얼마나 돌아보았는가 라는 그러한 주님의 책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섬겨야 하는 자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할 왕으로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바라보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믿지 못하고요.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오른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이웃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